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비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가 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은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우둔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구약의 인용이 하나님께서 시편 14편 7절, 이사야 59편 20절, 또 이사야 27편 27장 9절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베풀게 하심과 같은 긍휼로 유대인들도 그 긍휼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좁은 의미로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방식이 뭐죠? 복음에서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원수가 되었죠. 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도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선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도 없다. 이 후회함도 없다는 것은 취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신비는 결국 모든 사람이 긍휼을 받게 하시는 신비가 되겠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에 가두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율법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이죠. 믿음의 이방인들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하느냐? 보편 구원론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피차 간에 다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분쟁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들은 지금도 전쟁을 불사합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긍휼과 상관없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긍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비로움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과 불통이 계속됩니다.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놓여진 이유가 뭘까? 그 긍휼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질 않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에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다 알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파냐 내 파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의롭냐 의롭지 못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되어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을 걸어갈 때 하나님 피차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신비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과 군에 있는 4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여름 행사를 위해서 무더위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도록 또 공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